시편 34편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셨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체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들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제목은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입니다. 이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이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1절에서 7절까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에 대한 감사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는 8절로 22절로 지혜를 찬양하며 라는 제목으로,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부분의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지금 어제 우리의 말씀에서도 봤다시피 우리의 성도들의 찬양은, 곡조를 이루며 악기를 동원한 찬양은 나의 찬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찬양, 하나된 찬양, 한맘된 찬양, 한 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어짐을, 또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 삶을 우리로 하여금 즐길 수 있는 하나님의 채우심과 준비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공의와 사랑으로, 심판과 구원으로 우리에게 그 통치를 드러내셨어요. 그런 우리가 여전히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입술로 주를 찬양하는데,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냐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내가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자랑하게 돼요. 나에게 역사하심을 얘기하게 돼요. 그랬더니 무슨 반응이 일어나요?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이 부분은 우리가 교회 현장에서 너무나 자주 경험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평안하다, 안락하다, 나의 연수는 끝이 없을 것이다, 나의 이 평안함은 대대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도, 내가 이렇게 평안한데, 내가 이렇게 힘든 게 없는데 굳이 하나님의 도우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고한 자들, 어려운 자들, 구원의 빛이 보이지 않는 자들, 그리고 구원의 빛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심을 드러냈을 때 그들은 정말
단물을 맞는 듯이 가문 가운데 정말 이른비를 맞는 듯이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그들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은 항상 무엇을 찬양으로 연결된다? 다른 이와의 찬양. 특히 어제 말씀에서는 나의 찬양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의 찬양으로 연결되었다면, 지금은 나의 찬양이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하나님의 구원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세상과의 찬양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찬양은 곡조에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찬양 또한 무엇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것. 그리고 나의 찬양이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교회 현장에서 자주 경험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4절에서 7절 말씀 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공고한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 간구하는 그것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우리를 주관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우리를 정말 포로잡지 않아요. 우리는 이곳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이 부분이 굉장히 멋있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영어적인 표현으로 보면은, 이게 개역 한글에서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박열 목사님도 개역 한글 말씀을 같이 소개했는데,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라고 개역 한글에서는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광채를 내었으니 라는 이 표현도 틀리지 않은 것은, 영어 표현을 보면 those who look to him, 그를 바라본, 그러니까 주를 앙망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are radiant. 그런 사람들이 광채를 낸다. 즉 주를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광채나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 하나님의 진리의 광채, 하나님의 구원의 광채를 그들이 힘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얼굴은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로다. 이제 이 공고한 자들이, 부끄러움 속에 있는 자들이, 좌절 속에 있던 자들이 무엇을 당하지 않나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인자하심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 속에서 나타나는 구원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무엇하세요? 구원하셨도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뭘 봐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봤다시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 환경을 어떻게 해요? 조성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 진쳐서 이 보호하심 속에 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나아가 봅시다.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부분은 바로 8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자, 내가 그들에게 여호와를 소개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이 광채 속에서 구원과 보호하심을 경험했어요.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야 돼요.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지, 하나님의 정말 신실하심이 무엇인지, 이 신실하신 통치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로서 또 어떤 한 인격체로서 누군가의 약속을 할 때는 내가 그 약속을 열심히 지킬게라는 의지적인 표현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자녀들한테 참 때로는 원망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의지는 강했는데, 우리의 will은 스트롱했는데 우리의 바디가
위크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연약하여서 이 의지를 실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실망을 안길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의지적인 통치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통치를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것을 맛보아 알게 돼요. 이 표현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마트에서 이걸 참 보여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거 적절한 이해를 도와주는 것 같아요. 이건 너무 맛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러는데 우리가 일반 가게에서는 뜯어서 맛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트에서는 시식 코너가 있어. 맛보고, 이거 진짜 괜찮은데? 이거 양이 정말 좋은데? 그래서 정말 그걸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는 것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경험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얻어요. 반드시 복을 얻어요. 그 맛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 능력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 약속이 변하지가 않아요. 신실하게 이루어져요. 의지적인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능력으로 나타나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래서 이 말씀이 아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겐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기 때문이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사자는 왕의 직함을 표현해서 우리 예수님도 사자로 많이 표현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무엇입니까? 사자와 같은 자들, 이 최상위 포식자에 놓여 있어서 그의 권능을 드러내는 자들도 어떻게 돼요? 그래도 궁핍하여 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세상 통치는 궁핍하여 줄이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해요.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어제 말씀과 연결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것은 우리의 모든 욕구를 채운다는 거 아니에요. 욕구는 여러분들 태생적으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찾아갔던 것들이 욕구들이에요.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이 창세기 3장 22절 이후에 나타났던 이 선악의 기준이 달라지면서 우리에게 욕구라는 것이 생기는 거거든요. 욕구는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모습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시편 23편 말씀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던 이 내용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이미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부족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채워지지 않는 이 욕구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 것을 거부하는 데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부족함이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특히 우리가 무엇 하는데 부족함이 없냐면 정말 이 11절 말씀을 실천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음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신앙이 성장하면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때가 바로 이때거든요.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그것을 보여주지 못해요. 말씀 배우는 모임에 다른 일 때문에 그 모임을 우리가 막는 경우가 생겨요.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에 가는 것을 막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더군다나 주일날에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지 않아요. 근데 자녀들은 그때 오히려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아니, 말씀은 우리에게 평상시에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함이 없이 해준다는 거였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마저도 막으면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왜 그러세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선 때로는 그들이 이제 우리의 삶을 평가할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이 생기고 나면은, 우리 부모님 실제 삶이 어렸을 때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말씀의 삶과 좀 다른데? 그랬을 때 자녀들이 무엇을 느끼냐면 위선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위선을 느끼게 되는 경우, 또 위선에 빠지게 되는 대부분의 경우가 우리가 선언적인, 의지적인 얘기는 하고 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 방송을 들으시는 자녀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은 정말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알고 계실까?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법을 배워서 이 법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고 있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리더가 돼서 오히려 부모님께 이 법을 가르칠 수 있는 이 신앙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은혜의 순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위선적이다 평가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복음을 제시해주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부모된 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내가 정말 가르쳤었나? 이 부분은 좀 확인해 주세요. 내가 정말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경외해야 된다, 경외해야 된다, 경외해야 된다 말은 했었어요. 주일날 예배 드렸니? 늦지 않았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체크하고 어떤 감독하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정말 말씀을 피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가르쳤었나? 그래서 내가 이 가르친 것으로 자녀들에게 얘기하고 있나? 이 부분 항상 보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최소한, 정말 우리가 이건 말도 안 되는 불경에 관한 표현인데, 최소한 우리에게 무엇은 하게 하시냐면 정말 11절 말씀을 실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실천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과 14절을 우리가 가문의 정말 표로 삼아도 부족함이 없는 증거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12절 봅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러분들, 이것은 더 강조를 안 해도 현대사회에서 이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악을 금하는데 복이 있어? 거짓말을 금하는데 복이 있어? 선을 행하는데 화평이 있어? 오히려 무시를 당하고 더 공격을 당하지? 근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것을 가르치는데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능력이에요. 그래서 누가 참된 승리자인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보게 하십니다. 이건 현대 사회에서도 나타난 거고 2000년 교회사에서도 나타난 거고 우리 가문 안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 이번에 저희 막내 작은아버지께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집은 명절 때 모이면은
정치 얘기하다 싸우는데 우리 집안은 싸움이 없다고요. 싸움이 없는 수밖에 없어요. 왜? 어르신들이 모여서 지난 반년 동안 추석에 모이고 설에 모이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셨는지 이 인도하심의 증거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다툼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이 돼 있는 가문에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곳에 어떻게 다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가 넘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정말 거짓말로 무엇을 하려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구분하시고 오히려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자가 누구인지 그것을 바로 보시고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지 거짓말로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자녀들도 결국 알게 된다는 것. 오히려 자녀들을 통해서 이러한 지적을 받았을 때 우리가 더 겸손히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가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 이제 15절에서 22절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에는 항상 의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중심에 누굴 두시냐면 세상 사람들은 대통령이다, 어느 누구다, 재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에는 항상 의인이 있다는 것. 여호와의 눈은 항상 그들을 향하시고 귀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끌으려 하신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15절에서 얘기했다면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죠.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이루세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충심으로 통회한다는 건 뭐예요?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하여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예언된 말씀의 성취로 보는 이 말씀과도 연결이 되죠. 악인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라. 악인이 악인을 죽인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그들의 꾀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준에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본문 묵상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향한 나의 찬양과 자랑은 공고한 자에게 무엇입니까? 공고한 자에게 기쁨이 되고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찬양하는 성도가 찬양하게 되는 내용, 삶의 체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길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삶의 태도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4번입니다. 말씀이 선포한 지혜가 왜 가장 확실한 지혜요 진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입니다. 중심사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34편의 시대는 여호와를 찬송하고 남들을 권하여 여호와를 경외케 하며, 표제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시 34편의 역사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의 망명을 갔다가 위험을 직감하고 미친 사람으로 가장하여 탈출하였어요. 그 후 유대 광야에 돌아와 지은 시가 본문의 시입니다. 그런데 표제에서는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이라고 하였고 사무엘상에서는 아기스라고 하였어요. 그 이유는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왕호이고 아기스는 실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항상 찬송하며 함께 찬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찬송은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부르는 성도의 영원한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보상을 가져오는 고귀한 특권이에요. 이 말씀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말씀의 선포도 그렇고 찬송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이 예배의 요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인데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보상을 가져오는 특권이 되는데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복음의 확장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의무와 특권을 실행하는 것은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혜롭고 거룩함 속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임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젊은 사자는 먹이가 없어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인생을 즐겁게 지내며 행복하고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러한 자는 악한 일을 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말며 선한 일을 하며 평화를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방법이 틀렸다 그래요. 근데 누가 이 방법이 맞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 방법이 맞다 그런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정말 선인이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통치자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이 즐겁고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통치자의 기준이 신실하신 기준이 이거이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세심하게 보호하시나 악인은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항상 인자와 공의, 사랑과 심판, 구원과 심판,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자연 속에서 육식동물은 번성하고 초식동물은 소멸될 것 같으나 초식동물이 육식동물보다 더 번성해요. 이와 같이 세상에서도 악한 사람은 번영하고 선한 사람은 소멸될 것 같으나 정반대 현상이 항상 나타나요. 이거 우리 사회를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에게는 사랑과 보호로 나타나시고 악한 사람에게는 징계와 심판으로 나타나신다는 원리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살펴보기 정답, 성도가 함께 찬양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거 잠깐 시간을 내어서 살펴보는 이 정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심령도 타인의 협력을 받아야 더욱 힘차게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즉 무엇이에요? 찬송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놀랍게도 주는 자가, 다시 쓰겠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예수 그리스도에 맞는 말씀대로 우리의 찬양의 수고를 할 때 그 누구보다 느낄 수 없는 찬양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누구보다 느낄 수 없는 말씀의 풍요로움을 느끼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누구보다도 더 깊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신의 심령도 타인의 협력을 받아야 더욱 힘있게 찬송할 게 있기 때문에 찬송해야 되며, 두 번째는 자신이 받은 은혜가 감사하니 타인의 감사도 첨가됨이 더욱 좋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내가 증인으로서 가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이 기준에 우리가 부합되는 것이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세 번째는 자신이 받은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이 너만 즐기라고 준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한 나의 계획이 있다고 주신 거예요. 너를 통한 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다른 성도들이 자신이 받은 은혜에 받은 소망이, 다른 성도들도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같이 받기를 소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내용은 살펴보기 정답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각자도 이 내용으로 같이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적용하입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지혜와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우선순위 세우고 이것을 가르칩니까? 아까 본문 안에서도 잠깐 예를 들었다시피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세상 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자리를 우리가 막는 것은 좋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이해하게 하는데 때론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주와 이 부가 본질과 이 비본질이 항상 헷갈려서는 안 돼요. 세상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더 이해하게 하는 데는 이루어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쪽으로 나가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참된 죄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이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우리가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에서 나타난 것처럼 내가 이것을 이해시킬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조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이 이거에 대한 증거로의 게시판으로 우리 자녀와 우리 제자와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제시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구원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것이 놀라운 거거든요. 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정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고.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의 풍요로움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선택하셔서 스승으로, 부모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소속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소서. 이 은혜와 능력이 계승되어 믿음의 명문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